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네, 저는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5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찐 믿음. 다시 한번 찐 믿음. 네, 이러한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새 TV에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하는데 그중에 하는 예능 프로그램을 많이 합니다. 그 예능 프로그램 중에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요. 뭉치면 쏜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혹시 보신 분 있으신가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테니스, 뭐 야구, 뭐 격투기, 뭐 축구 이런 쪽에서 되게 이름을 날렸던 선수들, 뭐 테니스의 이형택, 뭐 야구의 김병현, 그다음에 또 뭐 축구의 안정환, 이동국 이런 선수들이 나와서 농구를 하는 거예요. 각자와 상관없는 스포츠인 농구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재밌냐면 이 사람들이 농구를 하는 게 저보다 못하는 것 같은 거예요. 저도 그렇게 운동을 잘하는 건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까지 못할 수 있지 농구를? 어떻게 농구의 그 규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을 잡고 3발자국을 걸어가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드리블을 하면서 가야 된다. 그리고 패스를 해야 되고 내가 수비해야 되는 선수를 잘 봐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룰이 있고 반칙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있는데 그러한 룰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농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뭉치면 쏜다라고 하는 이 농구를 하는 그 가운데서 감독이 누구냐면 예전에 왕년에 엄청난 이름을 알렸던 허재라는 선수입니다. 허재라는 선수가 이 다른 이들을 가르치고 하는데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 거예요. 각자는 축구는 굉장히 잘해요. 국가대표로도 뽑았던 선수들이에요. 야구도 마찬가지고 테니스도 마찬가지고 뭐 격투기면 격투기 뭐 하면 할 것 배구 뭐 할 것 없이 다 각자의 분야에서는 최고의 이름을 날렸던 선수들, 기량을 뽐냈던 선수들인데 농구 앞에서는 다들 어린이처럼 막 벌벌거리고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못할 수 있냐. 중고등학교 때 농구공 한번 못 만져본 것처럼 아니 어떻게 중고등학교 농구 한번 안 해봤지? 그냥 운동장만 가도 중간에 꼽혀있는 게 농구 골대인데 그걸 보고 한 번은 공을 튕겨보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정말 저렇게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할 수 있겠다 막 이런 위안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것을 보면서 제가
며칠 전에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왜 농구를 못할까? 이들이 왜 농구를 못할까라는 물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답을 찾은 게 뭐였냐면 각자가 잘하고 있는 각자가 이름을 날렸던 축구를 예를 들어 볼게요. 안정환 선수나 이동욱 선수가 과거에 중간에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축구만 한 거예요. 진짜 어릴 때부터 이때까지 축구만 한 겁니다. 축구공을 떼지 않고 살았던 거죠. 축구만 하니까 농구를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농구를 할 시간이 없으니까 당연히 나는 이것만 해야 돼 하면서 축구부에서 활동하고 축구 선수로 활동하고 또 국가대표로 또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날리는 선수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언가에 최선을 다하고 무언가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여기에 완전히 올인하고 매진을 해야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우리도 우리의 생활과 환경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데 시선을 돌리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찾고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 나를 이때까지 구원하신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항상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른 선수들이 농구를 못하는 이유, 그 선수들이 농구를 못하고 자기가 그 이름을 날렸던 스포츠에서는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거기에 올인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데 시선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시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은 이러한 삶을 살지 못했던 두 명의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와 베드로입니다. 이 둘은 공통점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거절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해를 입을까 하여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였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예수님 향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아니죠. 예수님 설마 나는 아니죠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너희가 나를 버릴 거야, 너희가 나를 좀 더 부인할 거야 했을 때 베드로가 죽을지언정 내가 당신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닭이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제자들이 아니요, 예수님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 인정하고 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들의 앞으로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고 그 죄책감 때문에 목을 매달고 죽었지만 그 나무가 부러져서 떨어져서 배가 터져 죽게 되었다고 가룟 유다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베드로는 어땠나요? 정말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나는 잘 살고 있나?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에서 과연 나는 그렇게 잘 살고 있나? 나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나? 나의 시선은 오직 예수님께만 고정되어 있나? 하는 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나는 진짜 최선을 다하며 예수님 원하시는 삶, 예수님이 나를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때와 상황에 맞춰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진 않았나? 혹시나 예수님을 잠깐 내려놓고 다른 것으로 내 만족을 채운 후 다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넣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 어느 자리에 있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오직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오직 예수님께만 고정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흔들리지 않고 그 무엇으로도 바꿔지지 않도록 항상 예수님께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삶을 살 수 있을지 함께 말씀을 통해 그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서 나와서 이르시되 6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구하고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뜻대로 방법을 바꿔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영어 단어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영어 단어를 예를 들었을 때에 boy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요? 남자아이라는 뜻이에요. girl은 뭔가요? 여자아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뜻이 각자의 영어 단어마다 그 뜻이 있거든요. 그 뜻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보이 하기 싫어, 보이 남자 하기 싫어, 보이 여자 할 거야 이러면서 해석을 해버리면은 그 문장은 제대로 된 해석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전달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한테 나눗셈을 배운 적이 있었어요. 나눗셈을 한참 배우는데 이 나머지가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나머지가 떨어지는 거. 만약에 23 나누기 4라고 하면은 이제 4를 2로 나누면 4, 5, 20하고 3이 내려오고 소수점을 찍고 0이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 아침부터 막 너무 머리가 네. 이 소수점 0이 내려와야 되는데 0이 싫은 거예요. 저는 나 0 싫어. 3 내릴 거야. 그 3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청우가 3이 아니고 0을 내려야 돼. 아빠 난 0이 싫어요. 아니야. 너가 0이 싫다고 해서 0을 안 내리면 안 돼. 이거는 모든 세상이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무조건 0을 내려야 돼. 알았어요. 또 다시 문제를 푸는데 또 점을 찍고 소수점을 찍고 0이 내려와야 돼요. 0이 내려오기 싫으니까 또 3을 내렸어요. 청우가 3이 아니라 0을 내려야 된다고. 0을 내리지 않으면 정확한 계산이 안 돼. 또 했는데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저는 또 3을 내렸습니다. 아버지한테 그때 진짜 무지하게 혼났어요. 저희 아버지한테 엄청나게 혼났습니다. 왜 하라는 대로 안 하냐, 너는 왜 규칙을 안 지키냐, 왜 너는 하라는 대로 하면서 엄청나게 혼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것들 속에서 정해진 규칙이고 정해진 해석이 있는데 이것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은 그 문제풀이가 안 되고 정확한 의사 전달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거나 하는 것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간다면은 그거는 잘못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그때 상황에 맞춰서, 그때 내 기분에 맞춰서, 그때 내 의지에 따라서 바꾸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구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내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으로든 이 말씀은 왜곡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적용은 우리의 뜻대로 할 수 있죠. 하지만 해석은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해석을, 우리 하나님 주신 그 뜻을 온전히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열두순복음 분당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뜻과 그 의를 구한 사람들이라면 무엇이든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것을 제대로 마음에 새기지 못하니까 마음에 염려가 생기고 마음에 고통이 생기는 겁니다.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했지만 그거 어떡하지 하면서 내 안에 계속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염려가 생기고 고통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염려와 고난과 불안함과 이 모든 것들은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심겨질 때에 이 염려와 모든 고난은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는 거예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염려와 모든 고난을, 두려움을 다 떨쳐내라는 겁니다. 굳이 갖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굳이 마음에 그것을 두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이것을,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도하며 이 염려와 두려움을 다 떨쳐냈어요. 떨쳐내고 갈 때 이걸 다 싸가지고 가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 이 모든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놨으면 안녕 하고 다 완전히 버리고 다시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온전히 찾아 나아가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온전히 예수님께만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중에 33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를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말은 이미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래, 나를 내려놔야지. 내가 아닌 오직 예수님만이 사셔야지. 내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셔야지.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말처럼 쉽게 내려놓는다는 게 잘 안 돼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동네에 제가 한번 길을 가다가 이제 횡단보도에서 이제 길을 건너서 가려고 그랬는데 횡단보도에 이 전봇대에 어떠한 안내판이 붙어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을 하러 오라는 거예요. 3달에 30만 원에 해줄 테니까 운동하러 오라는 거예요. 광고였어요. 그래서 좀 봤는데 이제 PT라고 이제 개인 트레이닝을 뭐 20번을 해주겠대요. 30만 원 내면. 그래서 와,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니까 운동을 잘 못하니까 야, 이거 하면은 나도 운동 잘하면 나도 몸짱 될 수 있겠다. 아, 나도 진짜 온전하게 예전에 호리호리했던 몸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 뚱뚱한 게 아니라 호리호리해 질 수 있겠다. 맨날 우리 애들이 나한테 뚱뚱함으로 놀리는데 그래, 난 이제 뚱뚱함으로 놀림받지 않겠다 하고서는 등록을 하려 했는데 제가 등록을 했겠습니까?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냐면 저는 저를 잘 알아요. 제가 등록을 해도 운동을 제가 안 할 걸 알거든요. 제가 다이어트 한다고 헬스를 등록을 안 해본 게 아닙니다. 운동을 안 해본 게 아닙니다. 그런데 헬스장에 등록을 하고 제가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살 때에 동네에 3개월에 10만 원짜리 헬스장이 있었거든요. 등록을 했어요. 동생하고 같이. 딱 3일 가고 안 갔어요.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요. 너무 게을러서 제가 제 자신이 얼마나 게으른 걸 알다 보니까 등록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운동을 가르쳐 준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주변에 예전에 친구들 운동을 잘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운동을 알려주겠대요. 같이 운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였어요. 잘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 내가 나를 너무 잘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까 이건 안 돼. 내가 너무 날 잘 아니까 아유, 청우가 넌 어차피 안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나를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뭐냐? 내가 마음 먹은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낸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를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헬스장에 등록을 하고 헬스를 못해, 청우가 너는 마음이 너무 여리고 너는 의지 박약이야, 어차피 등록해 3일밖에 안 나갈 거야 하는 나를 밀어내서 그 헬스장에 앉히게 하고 운동을 하게끔 하게 하는 용기를 내는 실천이 나를 내려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해야지, 말씀 읽어야지, 날마다 주님을 묵상해야지 하는데 실제 매일매일마다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나를 끌어안혀서 그 자리에 앉혀놓고 성경책을 붙잡게 하고 몸을 쳐가면서 기도를 30분, 1시간 할 수 있게끔 하는 믿음의 용기를 내는 실천이 나를 내려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나를 내려놓는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말로는 고백을 했어요.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다고요. 근데 그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깔끔하게 부인했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3번이나 부인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지 못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를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냥 예수님 앞에서 아, 예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한 겁니다. 만약에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예수님, 난 정말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내게 시선을 고정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끌어안혀 놓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의 실천을 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한 것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내려놓는다라는 것이죠. 혹시나 아직 내가 나를 내려놓지 못했다라면은 아직 믿음의 용기를 내지 못하신 거예요. 믿음의 용기를 내서 정말 그 말씀하신 것들, 내가 고백한 것들을 다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아이론 중천금이라는 말이 있어요. 남자가 한번 말을 뱉으면은 천 개의 금보다 더 귀하다. 그 말 한마디가 귀하다라는 뜻인데, 약속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약속이 중요하다. 약속을 했으면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 온전히 믿고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으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약속을 하고 믿음의 고백을 했으면 그 고백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고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거 좀 하루 정도, 1시간 정도만 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 믿음의 용기를 내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고 실천해서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중에 26절에서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쭉 보게 되면은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은 자기가 온전히 말로만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의 행동이 들킬까, 혹시나 자기가 그 대제사장들과 함께 모의했던 것들이 예수님 앞에 드러나지 않았을까, 누가 혹시 고자질하지 않았을까 하며 염려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한 채 그냥 호언장담하면서 난 예수님 절대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야 할, 온전히 믿음을 지키고 진짜 믿음을 회복하며 나아가야 할 그 제자들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무너져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 두 제자를 완전히 버리시고 이들을 완전히 철저하게 부인하시고 이들을 완전히 예수님의 삶에서 거절하시고 선을 그으셨느냐?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읽었던 26절 28절에 나오는 그 성만찬의 예식을 통해서 제자들을 다시 한번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뜻대로 살고 우리의 생각대로 살고 우리의 마음대로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부인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절대 거절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절대 예수님의 그 손 밖으로 내던지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항상 예수님은 그 품 안에 우리를 안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이것을 잘못 오해해서 그러면 내 마음대로 좀 더 살아도 되겠구나, 내 뜻대로 좀 더 해도 되겠구나, 내가 좀 더 마음대로 하다가 막판에 예수님께 돌아와도 되겠구나, 이렇게 잘못 오해하시 않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설령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을 때에 그렇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옅어지거나 희미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더 뚜렷해지고 더 이전보다 색깔이 완벽해진다라는 거죠. 더 우리를 아낌없이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성찬 예식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빼고 진행을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가 나는 아니지요, 너다라고 말했고, 베드로도 부인했을 걸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진행하셨다라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부인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흘리는 피는 모든 사람이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한 피라는 겁니다. 내가 흘리는 피는 모든 사람들이 죄에서 완전히 딱 분리가 되게 하기 위한 그런 언약의 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부인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우리는 예수님 곁을 떠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겠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단 한순간도 예수님 곁을 떠난 적이 없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그렇게 믿는다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죄를 저질렀는데, 내가 이렇게 잘못을 했는데 진짜 예수님 나를 사랑하실까? 이렇게 됐으면 나 같으면 안 사랑하실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실수하고 그릇을 깨뜨렸어요. 그 애들을 내쫓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다치지 않았니? 혹시나 그 아이들이 혹시 베이진 않았니? 괜찮아, 아빠가 치울게, 엄마가 치울게, 저리 비켜, 괜찮아, 엄마 죄송해요, 괜찮아, 안 다쳤으면 됐어.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릇을 깨뜨렸어, 100개 사와,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디 가면 그릇 깨뜨리냐,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누가 이러냐는 거예요. 아무도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아이니까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무슨 죄를 저질러도 이 아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이니까 내가 품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절대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인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이것을 지키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항상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께만 나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께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진짜 찐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찐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왜 우리가 그런 찐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겠습니까? 당연히 그 찐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아멘. 그렇게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최선을 다하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때에도 우리의 믿음의 균열이 일어나지 않는, 어떠한 때에도 더욱더 최고로 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지는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귀한 하나님 은혜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회복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또다시 한번 은혜의 경험을 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지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키고 우리의 믿음에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첫사랑의 회복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진짜 믿음을,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에 맞춰가는 믿음이 아니라 나의 진짜 온전한 믿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굳건한 주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언제나 주님의 그 진짜 사랑이 우리를 뒤덮고 있음을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귀한 예물, 모든 예물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은혜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 또 많은 위정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조윤기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영훈 대표총회장님을 위해서도 역시 더불어 더욱더 사역하시는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건강을 빨리 회복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호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또 오늘 진행될 우리 충계부흥의 마지막 날에도 동일한 하나의 놀라운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개인 문제들이 해결되고 모든 문제들을 주의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낼 수 있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